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사건의 병 고친 사건이 세 건의 이제 병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병을 고쳤습니다. 세 명은 아니죠. 세 건, 그죠? 세 건의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건 그 병 고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는 건데 병 고치는 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병을 고칠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하고도 동일하지 않고 예수님하고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상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도들도 특별한 상황이에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끝났어요. 사도는 그 12사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고,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그런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다 모두가 다 동일한 임무를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계속 고치고 계시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시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보면 다른 또 의미들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이제 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어떤 그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화합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모두가 화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성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2명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셨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신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예요. 기초. 그죠? 신앙을 가진 모든 종교가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 그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그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그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니까 뭐 그들은 오해하고 자시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더 문제죠.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이건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래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적 종교성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종교성은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불신자들과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자기 혼자 신앙을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쪽으로 가거든요. 3000%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인 종교성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신앙관이에요. 믿음관입니다. 이 믿음 무속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받아들여 두실 거야 라는 이상한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교회 안 나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이 설명하는 이 믿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한 믿음관으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본인이 잘못 믿어놓고 본인이 하나님이 뭐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뭐 예수 믿었더니 아무 소용없다. 자기 마음대로 믿어놓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딱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저렇게도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 이렇게도 믿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처럼 하나님에서 성경적인 믿음 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니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정리는 다릅니다. 의미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죠. 그죠?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에요. 신념이고 어떤 이념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죠?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뭐 민주주의나 뭐 이런 거. 그런 신념. 아니면 특정 사람에 대한 신뢰. 그죠? 특정 사람에 대한 신뢰. 예를 들면 이제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뭐 이런 그런 것도 되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 어떤 신뢰 관계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일반적인 이런 믿음의 정의와는 달라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건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를 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의 문제거든요. 즉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대한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뭐 이런 말씀들. 여기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란 단어들. 그 믿음이란 단어들도 병자 본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병 낫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그 결과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이때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런 어떤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다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으면 내가 할 수 없어서 도움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 응답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들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 맹목적인 신앙이고요. 맹목적인 거.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만 듣고 와가지고 그게 신앙이네 하고 앉아있으니 담임 목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상한 데서 듣고 와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담임 목사는 신학교를 왜 나왔습니까? 그럼 도대체 목사를 왜 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럼 거기 가시든가. 그 사람이 그렇게 옳은 말 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 와서 막 자기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리 싫으면 교회 사람이 떠나는 거지 뭘 거기 와서 교회를 바꾸려고 해요. 교회는 교회만의 그 교회만의 신학과 정책성이 있는 건데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그죠? 사용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그 초점이라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정립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르던 그르던 간에 한번 정립해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정립을 해버리면 아무리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목사의 옳은 소리를 들어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안 바뀌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안 바뀌어요. 고착화되거든요. 생각이. 사고가 안 변해요. 죄송합니다. 젊은 놈이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아봐야 죄만 많이 져요. 우리는. 죄송한데 우리 할 일 끝나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오래 살아봐야 죄만 져요. 고집만 부리고.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정립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이라는 걸 아무리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도 안 들어요. 듣는 척 하죠. 근데 뒤에 가서는 똑같아요. 신학원 가도 신대원을 가잖아요. 그 전도사들 보고 있으면 똑같아요. 교수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요. 이미 지네들이 정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맹목적인 거죠. 신앙이라는 건 더 그래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볼 겁니다. 내용은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절절매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장 22절부터 23절에 그 아비가 이제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믿으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한국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슨 수라도 써주기를 바라죠. 그죠? 내 아이가 아프니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뭐라도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러면서 막 목사들이 막 교회는 막 뭐라 하잖아요. 그죠? 경계선에 써가지고 자기도 없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 9장과 함께 봐야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자, 이거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와 동일하게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신자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업하면 딱 걸어놓잖아요. 액자에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아마 다 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의미도 모르고 막 걸어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믿으면, 간절히 소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소원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28절부터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은 못 고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세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럼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안 했을까? 제자들이 이 사건 전에 70인 전도제 해가지고 전도를 막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네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은 해봤어요. 해봤고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든 자도 고쳐봤어요. 70인 전도제 나갈 때. 근데 요번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때 됐으면 지금도 돼야지.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했어요. 종교 행위는 분명히 했는데 왜 못 고쳤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가 핵심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한 거야. 제자들에게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이었어요. 수단적 방법.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냥 형식상 기도를 한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가톨릭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축기 그거 할 때 보면은 막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 외우죠. 그렇죠? 성수 뿌리고 막. 그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죠. 뻔해요. 너는 기도라는 걸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를 썼고,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라는 단어를 굳이 넣으신 거예요. 아니, 너희는 진정한 기도를 한 게 아니야. 너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적어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기도란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를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만들어낼 수 없어서 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예요. 그죠? 이건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그 행위 자체에 내가 소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고백이 들어가야 해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건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는 그 특정 교단 있죠. 그렇죠? 기독교 안에 순모시기, 저기 여의도에 큰 교회 하나 있고, 그렇죠? 여기도 하나 있는 그 특정 기독교 진영에서는, 교단에서는 금식 기도를 자신이 소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엉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그 응답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내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응답 간에,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라서 더 잘 되고 목사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은 이거 사달라는데 부모는 아니 그건 너한테 필요 없어, 너는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사주시면 자식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자신들도 해봤다 이거죠. 자신들도 해봤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본인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만하기 짝이 없었죠. 그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왜 되던 것이 안 될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자들이지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낯뜨겁겠죠, 제자들이. 그죠? 부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부끄러웠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이해도 못했어요, 제자들. 기도 외라는 말씀은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 너희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요.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역은
죄와 사망의 영역이죠. 그죠?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영역은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영역이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맹목적인 우리의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이야.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소원이든 어떤 욕심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 성경 66권 다 뒤져도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요 도대체 이 목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가지는 형통함, 그 안에서 복되고 부족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영역, 그 영역 안에서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믿음 강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에게만 허용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그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치 못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본인의 신념이죠. 그렇죠? 신념이고 간절한 소원이며 의지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1차적으로는 신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라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질서와 기본 원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격 간의 상호 신뢰의 영역이에요. 인격과 인격 간의, 인간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 간의 상호 신뢰의 신뢰의 영역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런 자리에 있죠. 신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동일한 말씀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며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빚어내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빚어내시는 모든 복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복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욕심이나 죄된 것, 못난 것,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같은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의문이 그럼 생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또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그죠? 바로 나와요. 우리의 삶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지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조차 없으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무조건 또 맞습니다 하면 그것도 곤란해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편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걸 알기 위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가지는 보통의 생각, 예수 믿는 보상이 이게 전부인가?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이 불평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혹은 우리 신자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불평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앞에서 얘기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가지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이라는 아름답고 선하며 복된 기준에서 벗어난 발상에서 나온 것이죠. 즉 선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인 죄와 사망과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과 비겁함과 못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들을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에 대입시키기 때문에 자신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할 일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을 갖다가 이 말씀에 다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입시켜버리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다면 이 기도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돈 1,000만 원만 딱 있으면, 아니 내가 나한테 딱 1억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발 1억만 주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이거 그거 들어주시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욕심이에요. 욕망, 탐욕. 그걸 다 거기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다 집어넣으니까 늘 부족하고 불평불만밖에 안 합니다. 없죠.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내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내 새끼들은 왜 저렇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는 왜 저렇습니까? 불평불만밖에 안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앞에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처럼 딱 걸어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문제가 이 문제가 풀려야 마가복음 9장도 해결이 돼요. 지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 풀려야 마가복음 9장에서 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합당하다고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냐? 고민해 봐야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형통이라는 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형통했어요? 맨날 맞고 다녔는데, 맨날 갇히고 맨날 맞고 어디 가서 맨날 욕먹고 전도하다가 죽을 뻔하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죠. 바울이 언제 형통했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에 매를 5번 맞았어요. 40번을 왜 안 때립니까? 40번 때리면 보통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39번만 죽기 전까지만 딱 때리는 거예요. 39번. 그걸 5번 맞았대요. 태형이죠, 태형. 그죠? 그 다음에 태형 3번 맞았네. 3번 있네요. 아, 매하고 태형하고 또 여기서는 또 다른 건가 보네요. 태형을 3번 맞고 파선했어요. 배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떠다니며 하루 밤낮을 보냈어요. 물 위에서 붕둥 떠다니는 그거 하나 잡고 하루 밤낮을 보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전도하다가. 여러분의 여행 중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걸 시시때때로 만났겠죠. 산적이 많았으니까. 또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울의 짧은 기간에 바울이 한꺼번에 당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당한 거예요. 무슨 형통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인데,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이후부터 꾸준히 당한 일들이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거 옥중서신이잖아요.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이 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도 순교하죠. 그렇죠? 형통한 사람이 순교를 왜 해요? 편안하게 죽어야지. 예전에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지금 결과가 좋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죠? 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막 고생하다가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가 되었거나, 때로 아니면 로마의 권력 중심에 있는 핵심이 되었고 난 뒤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이런 일들은 오히려 빛이 나겠죠. 그렇죠? 야,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하더니 진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내용과 그 이해와 뜻이 달라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기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곤란한 부분을 와서 채워졌기 때문에 단순히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본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볼 때 너희들 정말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너무 기쁘다. 스승된 입장에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모자라서 너희들이 채워줘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장한 것이 너무 기뻐. 바울의 이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본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궁핍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도 되지 않는다.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는 낼 수 있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그죠? 교회 재정을 담당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어느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는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를 낼 수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한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하고 싶어 하죠. 전부 다. 왜 그래요? 그 돈이 곧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 성공하면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 했을 때 내가 1억을 이 교회 11조를 내겠습니다. 1억에 11조를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9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는. 그게 사람이에요. 1억에 11조를 교회에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억 빼고 9억을 자기가 벌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뭔 자기가 대단히 그 돈 없어도 교회 다 돌아가요. 어렵겠지만 허리 쫄라매면 되죠. 십시일반 조금씩 더 내면 되는 거고. 왜 그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갖다가 신앙에다 그렇게 대입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지, 망하지. 바울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까지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조금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갇히면 갇힌 대로 갇힌 곳에서 그 감옥에 있는 시위 군인들을 전도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로마 황족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바울의 이런 전도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풍부하다라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풍부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궁핍한 것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그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라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이지. 내 걸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뭐든 하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방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도 방해할 수 있죠. 그를 배고프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도 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괴로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죄송한데 바울처럼 못해요. 바울처럼 할 거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못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못하지만 해야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라는 건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에요. 용기라는 건 내가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그냥 막 하는 건 그건 도라이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모든 것이라는 말은 세상이 괴롭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서 형통하게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면 그 모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매질하고 괴롭힌다면 나는 그 매를 다 맞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감수해야 될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것 형편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오해, 반대, 핍박, 괴롭힘,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그 모든 짐을 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의 고급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를 붙잡아 맬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방해할 수도 없고 그를 도울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신자는 그의 인생과 존재를 홀로 책임지는 일이 없어요. 세상이 신자의 운명을 흔들 수 있게 버려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신자라면, 진정한 신자라면,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과 영광과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루뭉실하게 살면 그냥 세상은 두루뭉실해요. 신앙도 그 대신 두루뭉실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맨날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나 하겠죠. 만약 우리 신앙의 현실에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 내 욕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보상을 제대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안 주고 지위도 안 줬다 이겁니다. 아파트값 안 올려주셨잖아요. 이상한 정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값 작게 만들고 막 아파트값도 안 오르고 막 이거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더 산 건데 큰일 났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지가 욕심내가지고 사놓고 왜 하나님한테 탓해요? 이게 참 사람들이 모자란 게 자기 집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올라요. 그럼 결국 지 집 팔아가지고 다른 집 못 사요. 서울에 못 산다고요. 자기도 그 집 팔면 서울에 못 살아요. 살 데가 없어요. 다 올랐는데 뭘 사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야죠. 생각이라는 걸. 다 같이 살 국리를 해야죠. 왜 지만 살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이랑 땅이 같이 살면서. 여기에 또 기독교가 기름을 붓죠. 아파트값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예? 이 사건들이 이거 다 잡아가지고 진짜. 그게 왜 하나님의 복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주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약을 팔아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경제도 제대로 모르고 자본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막 교회가 막 움직이죠. 오늘 요즘 뉴스 보면 화가 나서 언론들이 제일 나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낸 열심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덜 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불만들은 다. 나는 예배 빠진 적도 없고 공예배 빠진 적도 없고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가고 헌금도 다 내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요. 이게 우리 불만이잖아요. 한국교회 불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생각은 안 해요. 또 희한하죠. 왜 안 주실까?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정성을 더 쏟아야 되나? 이렇게 가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지성이 부족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사건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어. 너는 그만큼만 살면 돼. 우리 교회가 왜 안 커지냐고요? 죄송하지만 저의 그릇이에요. 이만하면 된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락하시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커지는 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축소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네. 그만하면 돼요. 뭘 죽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까? 목사 짓을. 하지 말라는데 지 욕심에 교회 다 망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내내 불평했죠. 그들의 대표적인 불평이 뭡니까?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세요. 자, 그들이 부러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부러워하는 건 자기들이 하나님 알기 전에 마음대로 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부터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한평생 살고 그만두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 그저 시간 때우기 급급한 것들, 허황되고 헛되며 사치스럽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가르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기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한 기간이 40년이에요. 광야 40년. 물론 이것도 지네들이 죄를 지어서 살게 된 결과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걸 선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가르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깨닫지도 않고. 한국교회랑 똑같죠. 우리들이랑 똑같아요.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복 달라고. 아파트값 올려주십시오. 저 집은 올랐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오릅니까? 쟤는 그랜저 타는데 나는 왜 마티즈 타야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쟤는 같은 나이에 과장 승진했는데 난 아직 만년 대리입니다. 덧없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광야 40년 생활 내내 그냥 죽었어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고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깨우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들을 키워야 했던 시기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불평만 하다가 죽을 겁니까? 그냥 덧없이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살아요.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는 그게 나아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뭐 하려고 매여 있습니까?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시냐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고 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찾고 거룩과 경건함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싹 다 잊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는 우리 마음에는 늘 불평만 있는 겁니다.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내 인생입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봐야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내가 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내게 이러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인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지금 딴 마음과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건 꼭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나는 열심을 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은 나는 진지하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 이런 것은
자신이 혼자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우리의 뇌를 내 스스로 마비시켜 놔가지고 마취시킨 자기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헛짓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하여 간섭하시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죠. 그냥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급해야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며 교인으로 살지만 참다운 신자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승리와 감격과 자랑을 맛보고 싶다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맹목적인 신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먼저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신 사랑과 능력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불평이 가득하고 늘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며 게으른 탓입니다. 우리의 못난 소원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있고 사람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면 진리와 거룩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전생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인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